에르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록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그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절이 되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며 이 에스더서를 에르미야 애가서를 읽게 됩니다. 이 에르미야 애가라는 이름의 뜻이요, 에르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르미야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망해버렸어요.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3년 5개월씩이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에워쌉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586년 유대인 달력으로 말하면 11월 6일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르미야 애가서는요,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산 위에 성이 있습니다. 산 위에 성이기 때문에 한쪽은 깎아지는 절벽 같은 곳이고, 그러니까 앞쪽만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만 방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은 지키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상황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바벨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렀던 이 에르미야 애가가 얼마나 슬픔이 가득 찼겠습니까? 절망, 슬픔, 탄식.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가득 차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에르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가 비참하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나라도 없고 요셉 때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살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든든하게 나라가 세워지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일궈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이성은 타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을 거두어 내신 겁니다. 보호막이 거쳐지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두 가지 현상이 옵니다. 하나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빠졌던 상황인데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왔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교만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가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살만하니까, 생활할만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고 우리의 군사력 때문이고 우리의 경제력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점점 더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약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들에게서 거쳐지고 만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다 죽었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 끌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기조차 버거운 노약자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겁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보면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쑥과 담즙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독초와 쓸개즙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초가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을 노래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19절에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는데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겐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모든 문제 없이 우린 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까요?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앞에 문제가 여전히 늘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린 지금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그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인 경제가,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예수 믿는 사람의 경제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할까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그것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 자체만 보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가 앞에 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는요, 실망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내게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우리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고난을 통해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하지만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이 저주의 땅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예루살렘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 속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12지파에게 각기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아요. 주지 않는데 땅을 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 지파가 아론 자손이거든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기업들은 다 땅을 줬어요. 살 집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고 집을 짓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줘요. 땅을 안 줍니다. 너에게 내가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실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면 좋지. 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다른 지파에게는 다 뭔가를 줬는데 땅 문서도 주고 집 문서도 주고 다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 내가 있잖아 이러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에게 실망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에게 나눠준 모든 땅들 누구 겁니까? 그건 하나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도 뭔가 손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지 않고, 그래도 내 집이 좀 있어야 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내 소유가 있어야 그래도 내가 살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게 무슨 내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게 뭔가 있어야 내가 든든하고 행복하다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없으면 난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왜? 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알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들은 때에 따라서 적당한 때에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주실 것이다.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게 뭔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내게 뭔가 있어야 내가 든든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엇을 보지 못했냐 하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지요.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지혜로움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아멘? 가장 지혜로운 삶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무엇을 주시길 아까웠겠냐.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폐허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됐어요. 사람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은 저주의 땅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뭘 보냐면요, 그 속에 새롭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예레미야는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 폐허를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겁니다. 70년이 지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 25절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현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요,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흰대륙, 남아메리카죠.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는 배를 타고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떠나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그리고 떠난 겁니다. 거기에 도착한 것은 1620년 11월 11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서 생활하는 동안에 120명이, 102명이 떠났는데요.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습니다. 뉴잉글랜드에 도착을 했는데요. 겨울을 나지 못하고 이게 지역의 변화, 환경의 변화 때문에 절반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요, 그 토착민인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농사를 짓도록 도와줘요. 씨앗을 주고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살아가는 방법을 인디언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들이 뿌린 씨앗에 수확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것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한 해의 양식을 삼기도 부족한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으니 뭘 얻겠습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족들은 다 죽어갑니다. 양식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환경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려서 수확한 작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넉넉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은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양식을 앞에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절반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곁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렸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였던 겁니다. 내가 또다시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생명의 기약은 없습니다. 내가 이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1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이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던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였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약속을 내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감사를 말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괜찮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내 삶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깊은 어둠 속에서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동행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며 내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